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또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경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경험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기억절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특별히 땅에 농사를 짓는 우리 농부에게는 이 비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이 엘리야 시대에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비는 생명수와 같은 생명수를 제공하는 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비가 한 달만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비가 한 달에서 6개월, 한 1년 정도만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거북이 등처럼 쪽쪽 갈라지겠죠? 근데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 기근이 왔다. 그들의 삶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엘리야라는 그 이름의 뜻이. 이 엘리야는 길르앗 디셉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예언자이며 엘리사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장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던 나라,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이죠. 참 많은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엘리야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 시대의 왕의 이름은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이 바알 신이 그 왕국에 들어오고 궁전에 들어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의례 당연한 듯이 그러한 문화가 형성이 되었었죠. 이 엘리야 선지자는 길르앗 지역에서 기거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네. 길르앗 지역은 이 사마리아 성과는 조금 떨어진 외곽이었어요. 그 외곽에서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광야에서 생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이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꼈어요. 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왜 그 우상에 그들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을까? 그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매일의 기도의 주제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이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였어요. 주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견책의 말을 주신다 해도, 어떤 징계의 그러한 재난을 주신다 해도 그 재난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 음성이 바로
이 열왕기 상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명하지 않으면 이 우로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겠다. 그 음성을 들은 엘리야 선자는 즉시로 그 아합 왕에게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음성을 용감하게 선포하고 그는 그 시냇가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숨기시는데요. 그 많은 일을 경험하고 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 장면은 이 3년이 지난 이후의 장면입니다. 사실 그 엘리야의 경험을 이렇게 쭉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그 기별을 들었을 때부터 정리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금 상기시키기 위해서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면은 이 3년이 지난 이후에 아합 왕에게 다시 가는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어떻게든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자를 끊임없이 보호하셨습니다. 그가 그 보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아합에게로 그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길을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열왕기상 18장 17절에 그 아합 왕에게 간 엘리야를 볼 때 아합 왕이 이렇게 엘리야에게 질문을 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우리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기근 가운데 빠지게 한 인물이 바로 너 때문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엘리야 선자가 어떻게 즉시로 대답을 합니까?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그래서 이 선지자는 분명히 그 아합 왕에게 무엇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기근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쫓는 우상을 섬기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이 재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 선자가 아합 왕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무엇이냐면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총 몇 명입니까? 850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 850명이나 되는 우상을 섬기는 데에 앞장서고 있는 그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들을 이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갈멜산으로 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그 갈멜산 주위로 모였습니다. 갈멜산 주위로. 그때 엘리야 선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택하라라고 말했을 때 왜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까? 증언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말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그 많은 군중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담대히 여호와께 충성을 표시하지 않았다. 어두운 구름처럼 기만과 우매함이 이스라엘을 덮고 있었다. 이 치명적인 배도가 일시에 그들을 둘러싼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거듭거듭 거절함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생애하고 있던 그 삶 속에서의 그 우상 숭배하는 정신이 차츰차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정신을 앞서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 우상에 대한 그 배도의 정신들이 그들의 생애와 그들의 인생을 꼴쥐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거듭거듭 이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기근을 통해서도. 기근이 처음 이 백성들에게 왔을 때 그들은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비가 안 온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비가 자주 오는 이 풍족한 이 땅에서 비가 안 오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우리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우리가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근데 그 기근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이 되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근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경고했던 그 말씀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내가 회개해야 되나 하는 마음도 어렴풋이 생겼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세벨과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했는 이야기가 이 모든 기근의 원인이 바로 엘리야다.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서 죽여야 된다. 그가 없어져야지만 이 기근이 해결된다. 그래서 아합 왕이 3년이 지난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을 때 처음 질문했던 게 뭡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너 때문이냐? 그 정신이 아합 왕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과 가까이 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 때 그들의 정신 가운데 어떠한 정신이 자리 잡게 되는가? 이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 또한 사랑하시죠. 끊임없이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 사랑의 음성을 책망과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죠. 그렇지만 그 기별을 거절할 때, 그 기별을 듣지 않기로 그 마음의 문을 닫았을 때 그들의 죄가 더욱 깊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점점 더 하늘과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정을 엘리야 선지자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그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떠한 제안을 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3절로 24절입니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을 부르라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 제안이 무엇이냐면 그 제물을 준비해서 각을 떠서 제단을 만들어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우리 인간이 불을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에게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너희가 믿는 신인 아니면 내가 믿는 여호와가 그 불로서 이 제물을 받는 그 일을 보이자. 그래서 누가 참된 신인지 우리가 알아보자.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이 굉장히 타당하게 들렸어요. 아, 정말 그렇다. 그래서 그 제안을 들었을 때는 일제히 그 말이 옳도다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먼저 제사를 지내라 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 바알을 위해서 바알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발광을 하는 거예요. 뛰어다니고 노래도 지르고 과음도 지르고. 그러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거기 보면 성경에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자, 열왕기상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 보면요. 자, 18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더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네? 너희가 그렇게 열심으로 특심으로 섬기는 그 바알이 잠깐 어디 갔는가 보다, 잠깐 묵상하는가 보다 더 큰 소리로 너희의 신을 부르라. 그 이야기가 엘리야 선지자의 그 이야기가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는 화약고를 터뜨리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몸을 자해를 하면서 사람들이 볼 때, 백성들이 볼 때 굉장히 두려울 정도로 끔찍하게 그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지만 그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오가 지나고 저녁이 가까이 올 때 동안 아무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 바알 선지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과음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몸을 자해하면서 그들은 틈틈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격앙된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 교활한 사제들은
제단에 불을 질러 백성들로 하여금 그 불이 바알에게서 온 것처럼 믿게 할 어떤 방법을 고안하려고 계속 노력하였다. 일단은 불 붙는 게 중요하니까요. 어떻게든 불을 한번 붙여보려고 사람들의 이목을 숨겨서, 엘리야 선지자의 이목을 숨겨서 불을 붙여보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바알 선지자들이 제사를 지낼 때 엘리야 선지자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그러한 제사를 지냈지만 그 가운데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저녁 때가 될 즈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일을 바톤을 받았는데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제사를 지내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마음이 급하게 하지를 않아요. 바알 선지자들의 그 제사의 모습들은 굉장히 흥분되어 있고요. 굉장히 뭔가 급하고요. 뭔가 광란의 어떤 제사의 모습이었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모습은 그가 단을 다시 쌓고 12돌을 또 취해서 쌓고 그 단에 그 곡식 종자를 2 알을 다시 또 만들고 나무를 다시 쌓고 그리고 그 통 4새 물을 채워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또 이야기하고 그것도 3번씩이나요.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그 제사를 지켜보는 이가 바알의 선지자들,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이가 누구신가, 이 기근을, 우리가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를 통해서 해결될 것인가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붓고 그 재물을 적셔서 이 불이 강한 불이 아니면 결코 이 번제물을 태울 수 없다는 것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간구였습니다. 간구. 이 엘리야 선지자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선지자가 나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간구하는 그 마음, 그 기도 가운데서는 주님께서
이적을 베푸셔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이 주 여호와가 누구이신 것을, 그리고 이 주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마음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간구였어요. 그래서 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립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일을 지켜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여러 해 동안 우상을 섬기던 그 정신, 그들의 집집마다 우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순간 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제단에 있는 그 번제물을 태우는 그 일을 봄으로써 이 백성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엎드려졌어요. 자신들도 모르게 그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간증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 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요. 근데 이 백성들은 그 기적을 보니까는 놀랐어요.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알의 선지자들은 어땠을까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들도 또한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라고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였을까요? 바알의 사제들은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엄한 광경을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의 패배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악을 회개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여전히 바알의 선지자로 남아있고자 하였다. 이해가 되십니까?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봤는데, 경험했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또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견책과 책망과 사랑의 음성들을 경험해서 돌이키는 자에게는 복이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 편보다는 우상의 편에 깊숙이 그 마음이 다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도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은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었다. 바알을 예배하도록 가르친 자들의 유혹으로부터 회개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 이 거짓 교사들을 멸하라고 지시하셨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남게 하기 위해서는 이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온전히 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손 시내로 붙들려가는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 우상의 선지자들이 보이는데요. 열왕기상 18장 40절의 말씀에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게 하는 그 일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지만 그 광경을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도 주장했었어요. 이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셨고, 그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볼 때에 이들과 함께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또 놀라운 기적이 또 하나 그날에 또 연달아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18장 41절인데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근데 하늘을 보니까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에요. 네? 도저히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날입니다. 근데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명령하셔서 그 비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는 확신으로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한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비를 주시겠다고 그 약속하셨던 그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그 사환에게 부탁해서 그 바다를 바라보게 하면서 그는 엘리야 선지자는 이러한 사진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1번, 2번, 6번까지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조그마한 구름 한 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선지자는 실망했을까요?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왜 안 나타나지? 그러한 불신의 마음들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때가 아닌가? 걱정도 되고 불안도 하고 그랬을까요? 선지자는 낙심 가운데 단념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 그가 실패하였던 일들이 있었나 돌이켜 보았다. 그의 마음을 살펴볼 때에 그는 그 자신이 보기에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자신이 점점 작게 보였다. 그는 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심과 같이 보였다. 그리고 그 자신을 부인하는 전까지 도달하였을 때에 구주를 그의 유일한 힘이요 의로서 그에게 메어 달릴 때의 응답이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기도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 믿는 마지막 기별자들에게도 또한 나타나야 될 기도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순간에는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아요.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사업을 이루실까 하는 걱정도 있어요. 그렇지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과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가,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엘리야 선자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과거에 했던 실패했던 하나님 편에 선택하지 않았던 그 순간들이겠죠. 그러한 순간들을 기억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점점 그 자신이 작게 보이는 경험. 이 경험이 어떨 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어떨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될까요? 어떻게? 어떨 때냐 하면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때에는 우리의 기도 자체도 달라집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이 사업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유일한 힘이요 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매어 달리는 자들에게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도 또한 이루어짐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자, 7번째에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냥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 저편에서 보였습니다. 근데 그 조그마한 구름이 엄청나게 큰 비를 줄 것이다라는 확신이 어디에서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주신 그 약속은 확실하다는 그 마음을 엘리야 선지자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엘리야 선지자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 구름이 여기까지 올 때 동안 내가 기다리고 나서 아합 왕에게 얘기하든 누구에게 얘기하든 해야지? 아니에요. 그 구름이 보이는 즉시로 아합에게 가서 뭐라 합니까?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큰 비가 오면 앞도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그 왕궁으로 돌아가소서.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적이 일어난 것이 뭡니까? 그 비가 시작되었을 때 열왕기상 18장 46절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말이 이끌고 있는 그 마차를 앞질러서, 이 엘리야 선지자 보니까 젊은 사람도 아니에요. 좋은 어떤 신발을 신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가 마차 앞을 달려서 그 이스라엘까지, 그 성읍까지 이 아합 왕을 이끌고 갑니다. 기적의 연속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은 기적의 연속이에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시고 변화 주셔서 이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을 섬기는 그 모든 우상들이 파해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구나.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아합 왕이 그 궁전으로 들어와서 엘리야 선자가 했던 일, 놀라운 그 이적들, 그리고 또한 그 8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인 일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어땠을까요? 그녀도 또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두려워 떨면서 회개하려고 했을까요? 이세벨은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바알을 가지고 왔던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그 모든 선지자들의 어떻게 보면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그 당연히 그녀는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가 않았죠. 오히려 이 엘리야 선지자를 빨리 죽여야겠다. 빨리 없애야겠다. 없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금 이 바알에게 내가 섬기는 이 신에게 오도록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엘리야 선지자가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9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성경절을 자세히 보면요, 이 성경절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행동을 취하는 모습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도망하였고요. 이 4절 말씀에도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세벨의 칼로부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었던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이후의 일을 통해서 왜 야고보서에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와 같은 성정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것이 나와요. 그처럼 대담한 용기를 나타내고 왕과 사제들과 백성들에게 대하여 그처럼 완전하게 승리를 거둔 후에 엘리야는 그 후에 결코 낙담하거나 겁에 질려 두려워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처럼 많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돌보심의 증거로 축복을 받았던 그도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 같은 암담한 때에 그는 신앙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위기의 순간에 그는 그가 믿는 그 믿음, 신앙과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도망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그는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 증언의 말씀처럼 높은 신앙과 영광스러운 성공에 흔히 뒤따라오는 그런 반작용이 엘리야에게 몰려들고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간에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용감하게, 대담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한 놀라운 성공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들릴 때에 좋죠. 즐겁죠. 우리가 많은 복음의 기별로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들이 보일 때 굉장히 기쁘죠. 즐겁죠. 근데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짐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이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이 우리를 통해서 또한 경험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날들,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이르러 온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러한 경험들 하시죠? 굉장히 괴로워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에 이 불신의 싹이 자라서 더 커지는 경험을 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그 어렵고 고통스럽고 곤란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나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아픔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으로 나에게 주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경험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생애로서 싹트게 될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새 마음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질고나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아픔이나 시험이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불시험이 오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아직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땅은 사단이 아직 있어요. 사단이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좌절시키고 낙담시키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여러 가지 시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립니다. 근데 그 경험들을 할 때에 이 경험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섭리가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구하고 그 시험을 넘어설 때, 그 넘어서는 그 순간순간이 계속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강하게 그리스도께로 붙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또한 그 경험을 한 것이에요. 그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가 로뎀 나무 아래서 죽을 지경에 빠졌을 때, 내가 그냥 죽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 때에도,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셨고, 이것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줘서 그에게 기력을 찾게 하고 그가 40주야를 걸어서 이 호렙산으로 가게 합니다.
이 호렙산에서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호렙산에 갔을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으십니까? 이 열왕기상 19장 9절에요. 호렙산 굴에서 엘리야가 숨어 있었어요. 이제 이세벨의 나라를 찾지 못하겠지? 그럴 마음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 얘기 듣고 바로 이 답변을 합니다. 이 10절과 그리고 14절에도 똑같은 이 답변이 있는데요.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 10절에도 이 대답을 하고요. 11절로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폭풍우가 치고 막 지진이 나고 번개가 번쩍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 그림처럼요. 그렇지만 그 능력을 본 이후에도 엘리야가 또 똑같이 이 답변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은연중에 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선지자이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은연중에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개혁운동의 기별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지막 기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기별자다 하면서 우리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7천인을 숨겨두고 계십니다. 그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기별을 주신 것은 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특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특권을 저버리고 거절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특권들은 이 다른 나머지 7천인들에게 더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조금 더 다잡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을 조금 더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데 이 교회를 더욱 많은 영혼들로 채우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바로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나아간 침례 요한과 같은 그 사명을 간직한 자들이고 이러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마지막 기별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엘리야의 경험을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배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때 죽음을 맛보지 않은 엘리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또한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산채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광경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